사람 말을 잘 흉내내는 어느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어느 아가씨를 향해서 어느 날 참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한두 번 지나가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서 기분이 몹시 나빠서 어느 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짜증내면서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앵무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그깟 앵무새가 하는 말 너무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녀석이 알면 뭘 알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멋진 선물 보따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새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표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생활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복 받을 자의 조건과 이 8가지 복에 해당되는 상급을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같습니다. 내가 성공의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 받는 일도 그렇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복에만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 결코 풍족한 물질이나 편안한 이런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이 세상에 이미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은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과는 타협하기를 거부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힘쓰다 보면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 살다 보면 내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통제와 불이익을 받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으로부터는 증오와 차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항상 환영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보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박해받아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삶의 기준이 내 유익이 내 삶의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에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프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 세계 종교단체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21세기판 마녀 사냥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6개의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체포 및 징역형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40개국에서는 구금이 집행됐으며 11개 나라에서는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고 3개 나라에서는 신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종교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나라도 있고요. 인도 경찰은 방역 목적의 통금 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2명을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반기독교 단체는 코로나 확산 원인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예배당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이 내 자신을 가로막기도 하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과 물리적인 힘 앞에서 그리고 유혹 앞에서 좌절하고 무릎 꿇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를 위한 박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절에서는 박해의 이유가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의로움을 이루는 생활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예수, 예수. 기뻐도 예수, 즐거워도 예수, 예수, 예수 해야 합니다. 달려갈 때도 달려가다 넘어져도 예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노래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는 삶을 살다가 예수 이름을 싫어하고 가로막는 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었다면 그때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박해가 두렵다고 해서 믿음을 멀리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안 당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을 사람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어차피 만날 어려움이라면 기왕이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받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당하는 박해에는 복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 얻어먹고 박해당하고 속임당하며 귀에 거슬리는 악한 말을 듣게 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에서 벗어나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하고 두려움 없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매를 맞았고요.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의로운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같은 박해를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 역시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박해받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를 위한 고난에서 도피하거나 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박해와 고난 역시 죄악의 옷을 벗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좁은 문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이냐는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불합리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거든 비바람과 폭풍우 정도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거는 견뎌내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인내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강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 이름 위하다가 박해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논평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분명하게 반대한 영국의 교단은 성도 수가 증가했지만 동성결혼을 찬성하거나 불분명한 자세를 취한 교단은 성도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처치 그로스 모델링 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영국 내 기독교 교단별 출석 성도수 변화 그래프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기간 성장한 교회는 모두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고수하는 그룹이었고, 이는 곧 진정한 복음이 여전히 매력적이며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비냐드 교단을 비롯해서 오순절 교단 성도는 5년 동안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성결혼을 옹호한 유나이티드 리폼드 교단이나 웰시 독립교단 같은 교단은 성도가 줄었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부국장은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지언정 선명한 복음을 전파한 교단들은 성도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교회가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며 주변 환경에 타협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서 교회가 세상 문화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전하는데 출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연구소장의 지적처럼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동성결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섭리와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여러 면에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 다방면에서 탈코로나에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올 한 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의를 위해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약속의 말씀 확실하게 꼭 붙잡으십시오. 비록 힘이 들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에 배반당하더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